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전쟁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전략을 짜서 작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나 하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이력서를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들어갈 회사를 연구하고 면접할 때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최근에 개그 프로들이 많이 없어서 개그맨들이 동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그 4분, 5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을 모인다 그래요. 4분, 5분 동영상 잠깐 그걸 하나 올리려면은 일주일간 모여서 회의하고 또 검토하고 찍은 거 고치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작품 하나를 3, 4분, 5분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응답받기를 원할 때, 또 회개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루스 헨리스라고 하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말씀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성경 안에 그 말씀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짝을 맞추는 그 말씀을 이제 기도 전략으로 한 책이에요. 이 아주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 전략집을 하면서 슌레스 목사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고장난 기도, 전략 없이 하는 기도를 고장난 기도라는 거예요. 고장난 기도를 성경적 기도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사적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에스라는 이러한 전략을 짰구나, 이러한 원칙 아래서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엿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의 전략을 좀 짜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수만 있다면은 지나간 달력 한 장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림 그듯이 글씨를 쓰듯이 모든 상황을 거기다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해봤어요. 그 전에 내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이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그리는 거예요. 다. 그런 정도의 무슨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메모하면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글을 써서 말이죠. 요사님이 오늘 요산이 심하대요. 통풍. 그런데 그게 정형외과 가서 통풍인 줄을 모르고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조그만 병원에 갔겠죠. 그러니까 관절염만 계속 메뉴를 먹으니까 통풍이 낫질 않으니까 계속 고통스러워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풍인 걸 발견해갖고 최근에 치료를 하셨다고.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통풍이 가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좀 내력이 떨어지면 이 통풍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발 같은 데 이렇게 와요, 가끔. 근데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그 관절염으로 착각을 해갖고 치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이 에스라가 지금은 포로로 사로잡혀 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오늘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엘람 자손 중 여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방인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그것이 범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안 지킨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죄를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것도 이제 하나의 범죄 중에 하나고 죄를 더했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9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 네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방백과 두목이 모범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으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9장 11절 12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런즉 너의 여자들을 저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의 딸을 너의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보시죠. 네, 신명기 6장입니다. 예, 7장이네요. 7장. 신명기 7장. 예.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걸 금했냐면은 그 며느리로 삼고 그 이방 딸을 데리고 오면은 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면 아들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사로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다 어기고 죄를 졌지만 그 중에 오늘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죄를 더한 것이다. 그 원인을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때 전략을 세울 때 먼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막 써서 찾고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전술을 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인가? 그 원인과 이유를 반드시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오늘 3절 10장 본문의 3절 말씀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이 아내들을, 이 소생들을 다 내어보내고 다시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큰 결단이죠.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랬어요. 맹세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하여 우리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서 그거를 맹세하게 한단 말이죠. 맹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략을 짤 때 맹세가 되도록 다시 언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10장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에스라가 이 사로잡혀갔던 자의 죄 때문에 지금 근심해 갖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금식이잖아요. 사실은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중에 하나가 오늘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서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지체들을 또 우리가 모으고 부탁하고, 이게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겹겹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래요. 근심. 오늘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연면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10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이 없겠어요? 어떻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 근심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회개가 나타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회개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거는 간절하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먹지도 않고 근심하면서 하는데 이거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마치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자기가 남의 걸 다 뺏은 거를 몇 개로 이렇게 물어낸다고 그렇게 그게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얼마나 분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죄에서 져갖고 그 환경에서 졌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해야 돼. 가끔 이제 보면은 학교에서 1등만 하는 아이가 이제 1등을 뺏기고 나면 막 잠을 안 자고 분해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그 순간에 또 졌단 말이에요. 그걸 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영적 싸움에서 말이죠. 그 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심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렵기만 있고, 또 거꾸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벌받을 각오를 한다는 거죠. 벌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 유익이 이렇게 많은 거죠.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더 변명하게 하고, 분하고 두렵게 하고, 열심을 내면서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영적 유익을 얻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스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엮으면서 나의 이 문제를 진솔하게 기도 부탁도 하면서,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전략입니다. 다. 그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1절에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이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 언약했고 맹세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모든 성읍의 이방 여제에게 장가드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백성의 무리가 많은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겠느냐, 기한을 정해서 오늘 이렇게 이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신뢰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전부 이제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면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착수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서 실행하는데 그 일을 조사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누가 이방 여인을 취했는지 명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한 거죠. 이렇게 이 일을 정확하게 따져서 명단을 짓고 또 이렇게 실행하면서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세밀하게 작전을 짜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게 전부 우리가 기도의 전략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전략을 세우지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예요.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당대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니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이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하시는 분의 합치를 청할진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은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렇게 따라가고 오늘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의 비유로 그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이제 이것이 넉넉할 것인가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비용이 모자라면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다 비웃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1만 가진 사람이 2만 가진 사람과 싸우는데 그걸 헤아리지 않겠느냐. 내가 1만 군대뿐이 안 되고 상대방은 2만 군대인데 이걸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럼 이것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영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아래 지배받는 나의 이 모든 삶의 이것을 가지고 죄의 세력은 이만으로 달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그거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죄의 법칙에 지배받는 인생이잖아요. 다 환경만 오면 죄가 일어나는 인생인데, 내가 1만인데 2만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법칙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친을 청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죠. 내 스스로 죄의 법칙 아래 있는 인생이 2만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망대를 세우게 나는 비용이 모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그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화친을 청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청해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청하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예산하고 오늘 다른 인과 싸울 수 있을까 헤아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오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달력 뒷장 하나를 뜯어서 거기다 상황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의 현실을 쫙 적어갖고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다 안 지켰기 때문에 다 사로잡히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오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그 중에 죄를 더한 건데, 그런 걸 쭉 나열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단해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지키겠다,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결단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방법을 두고 찾으면서 오늘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한을 정했잖아요. 지금 비도 오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단을 다 짜서 조사도 하고 오늘 기한을 정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작전에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실행할 때 어떤 기간을 정하고 전략을 갖고 이러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훨씬 지혜롭게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전략을 좀 한번 짜보시고 다시 한번 원인을 살피면서 결단하시고 지혜로서 잘 실행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부탁도 하면서 연합하여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여기 이제 말씀 가운데는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가 이제 또 있는데요. 우리 8장 35절 말씀 보죠. 8장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랬어요.
이 사로잡혔던 자가 함께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 번제는 뭐예요? 나의 삶을 향긴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내 삶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다 받으실 만한 그 번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내쫓고 그러면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성전이 재건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전략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